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 모두가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6절로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요, 이 세상이 내놓는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자기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이 세상이 내놓는 어떤 것들로 무장해왔던, 만들어왔던 자기 자신들의 옛사람의 그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그것은 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과 지어진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곧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참 영을,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시려고 주신 다 비유들이구나, 보이는 것들이구나, 겉의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유는 바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추어 알려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났을 때 그의 말씀을 갖게 됐을 때 지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겉의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그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된 선지자 하나니아의 그 예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 것을, 또한 참된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었죠. 거짓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그 뜻을 겉으로만 알고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들과 그리고 선자들 앞에 예레미야를 보내주셨던 이유는 그 멍에를 통하여, 그 겉으로 보이는 멍에를 통하여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멍에를 통하여 들추어져야 할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멍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멍에가 그들에게 비유가 되고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어 나타나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들이 어떻게 그 멍에를 취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신 무슨 거룩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것만을 붙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것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 멍에를 하나냐가 그 예레미야 목에서 빼서내서는 그냥 꺾어버렸죠. 그런데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거야. 왜? 너희가 이미 나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왕의 멍에를, 그 쉽고 가벼운 너희를 온유하게 만들고 진리 가운데 이끌게 하는 그 멍에를 너희가 지금 매지 않고 사람, 인간,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어진 거짓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이 시켰던 것인데, 그것을 꺾어버려 그런다고 해서 그 멍에가 꺾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멍에를 통하여, 보이는 그 겉의 것을 통하여, 그 비유를 통하여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나의 뜻, 하나님의 뜻, 곧 복음이라는 그 비밀을 너희가 어찌 꺾을 수 있으랴 라고 하여 쇠로 만든 멍에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버리죠. 그러는 결국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 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리고 나는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이걸 메고 배우라고 하셨던 그 멍에가 바로 다름이 아닌 무슨 보이는 멍에를 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라는 걸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로서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겉의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2절 이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왜? 이들이 다 모세의 제자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그 날 때부터 맹되었던, 소경되었던 자가 실로암 연못에서 곧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을 만나 그 물로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아니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그 눈뜬 자, 그 사람에게 묻죠.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넌 누구를 믿으려고 하느냐?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럼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꾸만 뭐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거냐면, 그 모세의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한 나와 똑같은 다른 선지자가 너희 형제 중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 형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들어야 그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므로 그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첫 번째 준 그 겉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의 제자 되었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여실히 들춰내는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그들의 계율과 도구마로 취하여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자리라는 건 권세, 권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더 무겁게,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자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거 맞다, 1점이라도 변개될 수 없는 말, 그들은 그 겉의 것은 얘기하지. 근데 그 겉의 것을 통하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영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 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리로 참된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삶을 행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겉의 삶만 살아가고 있죠.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붙들고 이것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 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게 바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들은 그걸 겉의 것으로 취하여 그대로 행위로 끌고 나간 행위의 율법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못 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은 했어요. 근데 여기서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 행했어요. 말은 하고 행합니다. 근데 어떤 행위를 못한 것이냐면은 그 안에 있는 참된 뜻으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뜻, 멍에를 왜 주셨냐? 이 멍에를 내가 잘못된 것으로, 무거운 것으로 메고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멍에의 비유를 주셨던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여 헛된 행위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은 또한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게 바로 쇠로 만든 멍에인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왕이 주는 그 멍에를 꺾으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은 쇠멍에를 맬 수밖에 없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라는 그것이 너희들을 더 억누르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며 헛된 신앙생활에서 허덕이며 숨도 못 쉬고 눌리면서 살 수밖에 없지. 왜?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겐 계속 무거운 짐만 올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서기관들과 자칭 선생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나타내는 것만 하려고 그래. 문자로 다 지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는 거예요.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기들의 신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문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경문을 와꾸를 딱 짜가지고 멋지게 화려하게 만드는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해.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칭찬을 받는 그 자체가 바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들이 바로 그 화 있을 진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인간의 이성, 정신 뭐 등등 이것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 뭐 교리, 교회 전통 등등의 모든 것을 더 많은 수단으로 끌고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니 자기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같은 착각에 빠져 선생되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랍비, 선생, 가르치는 자니까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온다.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 중에서 선생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전부 다 한 분, 한 분, 한 분을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아버지와 아들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될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말씀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화 있을 자들이다. 해서 13절부터 계속 화에 대한 말씀을 쭉 하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것을 겉의 것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 세상의 것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 세상에 적용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무슨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거로밖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명함 파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기에는 멀쩡한 선지자 같아 보이고 사도 같아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 같아 보이고 사역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을 통하여 그 안의 것을, 그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겉대 것만 가지고 말하는 자. 그래서 자기는 온전히 말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선지자들도. 근데 알고 보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이 폭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자기도 양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양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들이 누구냐?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들은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자기들의 믿음의 집을 거기다 세운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들 모두는 그래서 다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 스스로는 자기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왜?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 나는 역사와 교회와 전통 혹은 정통을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일 것이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누를 계속해서 범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이 다 아는 무슨 신천지니 무슨 통일교니 뭐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거는 사기꾼이고요. 사기꾼. 거짓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보기에는 양이야. 근데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나쁜 열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말들을 갖고 있지 않더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더냐? 아니면 겉에 드러난 이 문자의 말만 가지고 무슨 성령이니 은혜니 십자가니 돼 이런 것을 다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그 본거지인 돌로 지어진 율법 성전은 곧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돌로 무너질까요? 수많은 돌로 쌓아서 성전을 졌어요.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돌로 성전도 짓습니다. 근데 수많은 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돌로 쌓은 그 기라성 같은 그 율법 성전이 결국은 돌 하나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는 걸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24장 2절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게 성전 건물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큰 돌이 하나 저기 어딘가에서 날라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똑같이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누구에 의해서? 당신이라는 참된 돌, 하나님의 반석,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그 진리의 머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운 교회가, 기독교가 잘못된 것으로 세운 어떤 신앙들은 결국 진리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짓된 기독교,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예수는 다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냐? 저 성전이 바로 저 성전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외식하는 자들, 결국 화 있을 진저의 그 대상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며 스스로 자칭 선생 랍비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무거운 쇠멍에를 짐으로 지금 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결국 미혹은 누가예요? 무슨 마귀가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옛뱀이 하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그 마귀, 그 짐승, 그 거짓 선지자인 사람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럼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한다니까.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불교인들입니까? 이슬람 교인들이에요? 아니 뭐 천도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냐고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저와 같은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고 뭐 등등등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나를 참 그리스도로 나타내 들추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양처럼 가르치고 있는 자들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은 10절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왜? 참된 진리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거짓된 것으로 미혹을 서로 당하다 보니 이런 일들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 진리, 생명의 법을 갖고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이 불법이 돼 있어요. 불법은 아노모스니까 노모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와 은혜를 주는 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뚫어 보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수많은 거짓된 말들만을 취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갖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진리를 담아놓은 그 말씀을 그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진리를 주는 것으로 취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갖게 되니 결국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법이 나오질 못하고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게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게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미혹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미혹하네. 미혹하다는 게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이 미혹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미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혹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심각하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걸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플라나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 하나야처럼 멍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뜻을 알지 못하니 겉으로 행하고 말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식, 속과 겉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전부 다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저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성경에서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에서 외식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진짜 외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보이는 겉의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뜻을 모르면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겉의 것으로 막 살아버리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겉의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고 드러나야만이 둘이 하나가 되어 똑같은 것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들을 놓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뭐 한 겁니까? 오해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22장에 가시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활 갖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날린 직격탄이 뭡니까? 이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기노스코 알지 못하는 거로 플라나와였더라. 근데 한국말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오해하였도다, 이 말인데 이게 좀 더 24장에서 뭐라 합니까? 미혹하다는 단어가 이게 똑같이, 미혹은 뭡니까? 거짓된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풀어나오라 그래요. 그럼 거짓된 말로 이끌려가면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잃어버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빼앗긴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을 놓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아니하였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앞에 18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혹하는 말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누굽니까? 이들이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 거짓된 선지자들로 인하여 그런 말씀이 전파되면 너희는 그걸 듣지 말라고 하는 경고성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것이 18장 6절 이하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화 있을지어다잖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는 실족해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것은 미혹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이미 오해하여 자기는 완전히 그게 뜻인지 알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 세상이라는 사람들이 화를 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바로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우화인데 만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는 안 되지. 만약 그렇게 되면 너희는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12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오해한 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미혹을 당한,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때 길을 잃다가 플라나오, 미혹당하다, 아까 미혹하다 아니면 오해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이게요. 그럼 길을 잃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길 잃은 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는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마. 길 잃어버린 잃은 양이 있는 어디 가서? 저 예루살렘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성전에 우글우글 하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잃은 양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믿지 않으니까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지만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그럼 저 오른편으로 양의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뜯어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면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뭐 이렇게 회개해 보겠대. 자기 죄를 가지고 뭘 어떻게 씻어? 오심은 빨래를 해서 씻어내기로 하게 했지만 사람이 죄를 그가 회개한다고 해서 씻겨지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길을 잃지 않은 9마리보다 이 길을 잃은 1마리 양을 왜 더 좋아해야 되냐고요.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저는 길을 잃어버리고 왜 저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거야? 왜 목자가 오라는 데로 안 오고 왜 딴 데로 혼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목자를 고생하고 진탕 괴롭게만 만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1마리 잃은 양은 오히려 잘못된 양처럼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양은 잘못된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왜? 더 기뻐한다잖아요. 그 양을 누구보다 이 길을 잃지 아니했다고 생각하는 여기 여전히 남아있는 99마리보다 그 99이 뭐예요? 하나가 없어 아직 100이라는 완성이 되어 있지 못한 성전에 지금 율법 성전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칭 선민 성민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라는 이 안에 있는 교인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진정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신 것이냐면 지금 잃어버린 양 1마리로 얘기한 거예요. 왜? 그가 오해된 말들로 인하여서 미혹된 말들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상태가 됐으며, 그리고 미혹된 말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 나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쫓겨나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곧 우리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가 지금 이 양과 같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전부 다 미혹당한 풀라나오되, 그래서 너희가 길 잃어버리고 오해된 상태에 있다라는 걸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때 이 거짓된 율법 성전 무너졌도다 내 백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기에 이 99마리 누구라고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이 99마리, 어떤 의미?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99, 그들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작은 자들에게 행함으로 그 잃어버린 양들이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게 한 그들이 누구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라고 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그 양에게 가서 온전한 말로 다시 줌으로 오해되지도 않게 되고 미혹당하지도 않게 되고 길 잃지도 않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 집 그 하늘 나라 그 안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에 너희가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내 양들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미혹된 양 한 마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해된 말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음으로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 생활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 못하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계속 내 마음대로 읽고 역사와 전통, 기독교 전통 속에서 계속해서 해나왔던 난 그 틀 안에서 믿을 거야. 그렇게 믿다 가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 율법으로, 그 도구마로 가르치고 있는 그 성전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성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 들어가면 죽임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찾아갑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시려고 7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다 함께 한 가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6장 3절에 되어 있는데 칭찬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8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성령으로 당당하게 말을 하니 율법 도구마 겉의 것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반쪽만 갖고 있는 자, 그러나 그 또 다른 짝 반을 하나로 더 갖고 있는 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겉에 율법만 갖고 있어. 근데 율법은 복음이라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들춰내기 위해서 앞에 프로토스로 있는 것뿐이고 마지막 오메가인 에스카토스로 오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겠죠. 이 반쪽만 갖고 있는 자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하더라. 당할 수 없죠. 그럼 당해낼 수 없지. 어떻게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이 이길 수가 있냐고요. 마귀의 권세, 거짓,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진리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죽이는 걸 할 수 있겠지, 박해야 할 수 있겠지, 죽임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말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로 안 되니까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진리를 갖고 있는 자를 대항해봤자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니까 11절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스데반스는 7장을 쭉 설교 전체를 들어보면 하나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권위, 거기에 도전장을 냈다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자존심 상해서 이러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죠. 율법 겉의 말을 자기들처럼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는 거짓된 증인들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누구를,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세우네요. 이때 거짓 증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그 거짓에 해당되는 푸스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거라, 거짓 증인이나 거짓 선지자나 똑같은 거겠죠. 세우고서는 이르기를 이 사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율법 성전이 거룩하다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그 율법 성전을 지탱하는 유일한 하나, 바로 율법,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저를 고발합니다 라고 거짓 증인들을 갖다 세워놓고 고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온전히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옮겨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는데 이게 말하기 랄레오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랄레오 하는데, 진리로 말하는데 뭐를 가지고 말하냐? 레마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드러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걸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들춰낸 거예요. 어떻게 비교시켜 준 거냐? 그를 고발하는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은 갖고 있지 못한, 그러나 스데반을 갖고 있는 거, 무엇으로? 성령과 지혜로 갖고 있는 걸 레마라고 한다는 거라서. 근데 이들은 뭐만 얘기해요? 로고스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겉에 것만 가지고. 근데 이는 그 레마로 랄레오, 진리로 말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마지가 아니에요. 마다하지 않다가 파워니까 스탑하지, 멈추지 아니하더라. 뭐겠어요? 그 안에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 쉼 없이 나오는 거야. 그냥 멈출 수도 없어. 왜?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니까요. 너희가 회당이나 어디 공회에 잡혀가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하도록 다 하게 하실 테니까. 그러니 이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레마를 랄레오 하더라, 진리로 말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짓된 말로 계속 쏟아붓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들이 완전히 오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왜곡시켜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 말의 뜻,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모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 모든 게 성전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때 새 하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 땅으로 오신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고 그 새 하늘, 바로 아버지께로 진입하여 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만고의 진리, 창세 이전의 섭리 계획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를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지. 맨날 겉에 있는 성전 이런 교회나 어떻게 단장하고 지어내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봤자 들려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들을 모독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세웠던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라고 하여 이단자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환한 것이, 천사는 빛이잖아요. 그 빛이죠. 그래서 천사는 항상 날개로 항상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수랍을 보시면 그 이사야 6장에서 날개, 6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날개를 가졌다는 거,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에서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서 날개를 갖는다는 거는 처음부터 막 날개를 갖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날지도 못하죠. 곤충들을 보세요. 애벌레로 해서 고치가 된 다음에 고치에서 한 1년이 지나든 몇 개월이 지난 시간이 지나야 거기서 나비나 나방이나 이런 날개를 가진 존재들이 갑자기 나오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으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천사인 누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빛이 있는 자다.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거짓으로 계속 거짓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에도 계속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종들은 어디에? 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 쏟아져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독교를 향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되고,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벌써 냄새가 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자칭 사도라.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보내긴 뭘 보내요? 자기 생각으로 간 거지.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지 않은 하나냐처럼 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근데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 보내신 적이 없어, 시험하여, 시험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로 그의 말을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말을 시험해 본 거예요. 페이라조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들추어지네. 거짓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랬더니만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지금 말하는 무슨 이단 논쟁이니 이단을 어떻게 뭐 정죄하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건 제가 볼 때는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고,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교회가 다 이단인 것 같은데, 무슨 드러난 그 이단들이, 그거는 이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건 사기꾼들이고요. 진짜 이단은 여기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이라고 좀 얘기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을 보니 거짓돼. 그걸 갖다가 진리로 시험을 해봤어. 진리로 딱 얘기했더니 진리로 반응을 못해.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해줬더니만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거부까지 해. 그것을 놓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발각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 보내신 바 되지도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 거기서 폭로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는 일이 거기서 순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자기 안에 하나님의 참된 것이 없는 것을 들추어지는 이 말을 전해주는 것을 듣는 것이 복이거든요. 왜? 그것이 그에게는, 그 영혼에게는 기회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근데 거짓된 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교회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 반대의 일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거짓이 푸스데스라는 바로 거짓 선지자에 사용된 거죠. 그들은 그 거짓을 가지고 여전히 서로 자랑하며 칭찬하게 되죠. 이런 자들의 결국과 끝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죠. 그들의 끝은 이렇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깨달아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은 말,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지 않는 말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말로 하는 걸 갖다가 거짓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결국이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그들이 피하였어야 될 둘째 사망인데 그들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내게 있는 죄와 사망이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끝이 나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서로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바로 여전히 율법 그 겉의 것을 붙들고 있기에 그들에게서 둘째 사망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끝나게 하는 참된 생명인 부활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0장 10절에서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라고 되어 있죠. 미혹한다, 이게 플라나오, 기억하시죠? 오해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계속 방황하게 만드는 걸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 옛뱀이라고도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짐승들, 우리 선지자, 거짓 선자들이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들을 놓고 미혹하는 마귀라고 한 거고요.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들어가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피할 길을 미리 열어주시는 참으로 복된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화에서 복으로, 저주에서 생명을 얻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 모든 대다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내오는 보편적 질서, 보편적 가치, 소위 유니버설하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겉의 것에 불과하고 첫 번째 것에 불과해요. 참된 것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대다수의 사람들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그들은 칭찬받을 생각도 없게 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말들에서 다 피하여 나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계속하여 공급받으며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다시 지어져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